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 하면 우리나라 또 열방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살피고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현안과 또 미래적인 고민들과 또 이런 부분들을 아뢰는 기도 필요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각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전체 기도표에 보면은 자녀들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다 시험을 보는 자녀들이더라고요. 김시현, 이순덕 권사님 손자, 그리고 서동하, 지문길 권사님 손자, 이교원, 김경자 권사님 손녀, 정서연, 이름이 정서연이라고 넣어주세요. 임순강 권사님 손녀, 정예람,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자주 오는 친구 있습니다. 정예람, 그 다음에 진여원, 이효진 집사님 딸, 이렇게가 이번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 보는 자녀들, 그 시험 보는 자녀 고3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 정서연이라고 한 명만 더 써주시면 인원이 다 맞습니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 이런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런 남아있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다른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남이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퇴원 이후에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해 달라고, 호흡이면 호흡 또는 몸의 상태면 상태가 호전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구하는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오늘도 힘을 더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 온전히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 오늘도 돌아보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각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기회 주신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으나 오늘도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국기도의 기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 열방과 현장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물결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김시현, 서동하,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진여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지혜로, 건강을 구할 때는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좋은 결과들을 더하여 주시고, 이규희 장로님, 남이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퇴원 이후에 하나님 오늘도 그 몸을 붙드셔서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간병하실 때 힘을 더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완전히 아물게 인도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여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장 환상적인 본문이죠. 뭐 이렇게 환상적인 거 보고 싶을 때 에스겔 1장에 오늘 본문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에 관한 설명으로 뭐 내일 본문하고 전체 연결 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만나 주셨는가? 그 내용은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을 위한 과정이 오늘 1장 4절에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읽어야 될 1장 마지막 절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목적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기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욱 목적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최종 목적만 존재한다면 우리 인생이란 이런 긴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그러면 믿자마자 천국 딱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천국 갈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셔서 결국에는 목적과 의도를 위한 설명들로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이렇게 길어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축약하려고 하거나 과정을 무시하거나 과정에 중요한 게 없어 목적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 자체를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무언가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을 통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모나리자 이런 거 만들면 모나리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모나리자의 원래 원 이미지였던 인물이 실존 인물이 있잖아요. 그 여인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싶어서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싶어 모나리자라는 그런 다빈치가 이렇게 맞나요? 예, 그린단 말이에요. 눈썹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래서 사람들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거나 인생의 뭔가를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하거나, 이게 작품의 목적이 있어요. 피카소가 그린 그런 그림 중에 막 어떤 학살의 현장을 이렇게 말과 뭐 이런 걸 각지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되게 아비규환 같은 장면으로 느껴져요. 작품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목적을 우리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받으며 살아야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오늘은 동물이 돼 볼까? 내가 나비가 돼 볼까?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정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의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의 느낌과 체감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이제 며칠 동안 목적 얘기는 안 다룰 거예요. 목적은 2장부터 나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 이런 과정을 허비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특이한 생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내일은 이 생물이 움직이는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바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4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대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등장의 시작이 북쪽에서 이걸 의미를 엄청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4절 하나 가지고 몇 장을 써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폭풍과 큰 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대신 번개와 우레와 폭풍과 구름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나오는 장면에 출애굽기 19장, 24장 이렇게 이 장면들이 나와요. 자, 무언가가 막 보글보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싶었던 에스겔 선지자는 그 불 가운데 이 달궈진 것 같은 쇠가 있다 이거예요.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불에 달궈진 쇠같이 쇠덩어리가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쇠가 불에 달궈지면 어떻게 보여요? 시뻘겋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뭔가 빗덩어리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쇠는 뭐며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자, 폭풍과 큰 구름, 그 속에 달궈진 뭔가 이 불덩어리 같은 밝은 것, 근데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생물, 여기서 네 생물은요, 생물 자체가 이제 네 마리라서 이렇게 설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어떤 각 이런 조류와 포유류와 또는 힘 있는 강자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이런 얼굴들. 그런데 이걸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는 바벨론의 신전이나 궁궐에 이미 새겨진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중요한 동물들을 이렇게 딱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바벨론에서는 벽에 붙어 있고 벽에 음각이 되어 있지만 이 걔네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에스겔이 이런 제사장 이런 그 견습생으로 훈련되던 한 5년 사이에 성전에서 이런 회막에서 볼 수 있었던 이미지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미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 이게 뭘까 싶겠지만, 에스겔 10장으로 가면 내 생물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가보실까요?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162페이지. 이거 앞뒤 살펴보면서 봐야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신비한 이야기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물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에스겔 10장에서는 천사 그룹에 대한 설명, 그룹은 체루빔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18절부터 22절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네 생물 설명했어요. 사자, 독수리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라고요? 이 네 생물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에는 두 종류가 있죠. 스랍과 그룹이 있죠.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날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날던 스랍들이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룹은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은 처음 등장하는데 그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쫓으실 때 다시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화영검을 들고 지켰던 천사를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성전에서 봤던 천사의 이미지는 천사는 이 법궤 위에 쫙 날개가 있고 그런 천사의 이미지를 알았는데 지금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생긴 괴물 같은 모습인데 이게 천사라 이거예요. 그룹의 모습. 신천지는 이걸 그룹이니까 그룹 사운드인 줄 알고 그룹으로 모인 뭐라고 설명하는데 아니죠. 그룹이 천사의 이름이에요. 자, 그룹과 스랍 중요합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이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에덴 동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얼굴이 막 이거 이래 바퀴가 달려 와 이러는데 어떻게 가요? 이걸 이제서야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보고 에스겔만 봤냐? 계시록 4장 가보실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신약의 끝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사도 요한도 봐요.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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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9절도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그룹도 지금 마지막 이 천상의 예배에서는 찬양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의 화영검으로 지켰던 그룹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담당하는 거라면 그럼에도 계시록에서는 무슨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말이죠. 에스겔에 설명하는 네 생물의 그거는 이쪽 얼굴은 사람 저쪽 얼굴은 뭐 이렇게 설명했지만 계시록에서는 각각의 생물들의 얼굴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미지는 같잖아요. 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로 다시 가실까요? 네 생물의 형상이 있어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떤 동물들의 형상이 움직여요. 어느 방향으로? 일제히 가요. 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9절. 날개가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거 좀 전에 읽은 계시록에도 써 있죠. 곧장 가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요. 곧장 가요. 네 생물, 천사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네 생물들은요, 13절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래서 아까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 알고 보니 그게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였더라. 환상적인데 놀랍기도 하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에스겔은 보면서 두려워요. 자, 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 얘기는 내일도 나와요. 생물에 바퀴가 있대요. 바퀴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는 12절에 보시면 그 네 생물이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다.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요. 이게 오늘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그 놀라운 생명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사 그룹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놀라는 것이 아닌, 그룹이 잘 보니까 영이 가라 하는 대로, 영이 가는 대로 따라가더라 해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후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이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결국은 28절에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은 이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설명하는 그 과정 중에 네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생물, 22절 보시면 네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궁창에 뭐가 있고,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최종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 생물 무섭지 흐하하 이렇게 끝내질 않고요, 핵심을 벗어나지를 않으세요. 핵심을 비껴가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4절에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 같은 자연현상, 좀 특이한 현상으로 끝나질 않으세요. 쇠, 불타는 막 달아오른 쇠와 같은 신비한 어떤 현상으로 그냥 끝내질 않으세요. 네 생물이 등장하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현상으로 집중하도록 끝내질 않고 영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 그걸 설명하도록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뭐예요? 12절에 있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말하나? 근데 본문 이제 내일도 쭉 보면 20절에도 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영은 생물의 영이에요. 내 생물의 영, 이거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고 생물을 이끌어가는 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 22절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궁창 밑에는 뭐가 있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가 있고, 이러면서 26절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자, 그러면 영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좌 얘기보다 영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존재예요. 그럼 영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네 생물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올라가요. 이 모든 그림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은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의 얘기를 하기 전에 과정들을 설명하세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다양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여러 이야기들이 오늘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생물에서 교훈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이 번쩍거리는 것에서 교훈을 받거나 폭풍과 큰 구름에서 교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영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초점을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에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14절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왕래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왕래가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왕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나 자신의 이유와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0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되어 죄사함을 얻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뭘 설명했냐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리고렌 목사님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겼다. 여기까지 읽다가 은혜를 엄청 받고 사도행전 13장 36절 상반절에서 은혜를 받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썼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을 찾아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요 40일 동안 나의 삶에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그런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핵심은 다윗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예요. 이것만도 굉장한 묵상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사람도 결국은 묻혀서 썩어졌다 이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 살리신 이를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다. 예수님을 말하려고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약간 돌아서 설명한 것 같지만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러한 생물들의 얘기와 무슨 얘기와 하며 점차 점진적으로 하나님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음성을 듣는 현장까지 가게 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다양한 삶의 목적이 있지만 그걸 해내는 그거를 열심히 잘하면서 그게 우리 삶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냐? 아니요, 그거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너무 아름답고 귀한데 결국은 썩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도 결국 썩어지는 걸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신 이를 따라가는 사람은 썩지 않는 분을 따라가는 삶인 거 아니에요. 오늘 신약 성경까지 같이 읽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며,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따라가는 겁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살아도 썩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쉬워 보여요. 성경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요. 가치 있어 보이는 거를 하셔도 좋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썩어질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 다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 그거보다는 낫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건 무지무지 의미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가장 끝에는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오늘 삶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다른 거 묵상하고 더 좋은 거 찾아가는 것은 딴 다리를 긁는 게 되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설명하시고 싶으신 것에 머물러 우리는 그 본문을 향해 가야 되지만 결국 말하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있냐를 찾는 것 자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최고의 가치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거냐는 거죠. 오늘 에스겔 본문에서 멀리 갔습니다만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오늘 언제 오실지 모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다른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여러 가지 해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채워져 나가야 될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나 결국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가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다른 가치 설명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최상의 가치를 설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